예수님께서 오병기에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따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다. 남자만 그렇거든요. 여자와 어린아이에 이렇게 나오니까 한 2만 명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20만 명쯤 가량 되었다고 추측을 하면 10분의 1. 그러니까 뭐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시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씩 예수님이 기도하실 분 아니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기도 받을 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어떤 기도하셨다 할 때 이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까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은 목숨을 걸고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어준 것은 분명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도 목숨을 걸고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너무 이 구원의 길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소홀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종교주의자들이 그렇게 자꾸만 이 성경에서의 본질에서 자꾸만 이탈시킴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거꾸로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숨을 준다는 말은 종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는 자꾸만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자꾸만 유지하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르친다면 본인들에게도 불편합니다. 나는 특별한 길을 가야 된다. 나는 특별하니까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성도에 누가 모르겠습니까?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저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보면 여러분의 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뭉뚱뭉뚱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잔잔하게 포기할 때 있지만 뭉뚱뭉뚱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생명조차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가 예수 믿는 것을 전부 목사님들이 정말 가볍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교가 뭐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안식교가 믿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기독교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뭐 돼지고기 먹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을요. 그리고 그들의 안식일은 우리하고 다르게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24시간을 지키는데 우리 교인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임의로 굉장히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해요. 사실은 기독교회는요 24시간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하나까지 막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배 시간 하나까지 내 편리하게 막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그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관계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아닌 것 같으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식은 24시간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좀 여러분 부담스럽게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아닙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구약은 6일 가운데 하루, 그렇잖아요. 근데 신약은 올데이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고 모든 사람이고 모든 것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저는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 인기몰이 할 때 백성들도 막 백성 앞에서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으니 제자들도 말이에요, 같이 막 덩달아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자,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항상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맞다, 내가 이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인자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란 뜻이에요.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산날하리라 하시고, 이게 우리 구원을 위한 길입니다. 구원의 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속죄제물 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일시되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뭐냐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당할 고난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자꾸 십자가를 제거해요. 편안한 기독교.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날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데 내가 불편하다. 이 십자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희생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날마다 합니다. 좀 주일 하루만 이랬으면 좀 좋겠다 싶은데 이게 아니고 날마다 제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냥 혼자 묵상을 해요. 먼저 항상 전하는 새벽에. 네, 날마다 제 십자가, 이것이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삶은요, 하루 단위입니다. 하루 단위. 여러분, 만약에 하루 단위로 알고 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루. 내게는 하루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눈을 떴잖아요. 오늘 하루를 주셨구나. 물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미래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는 같습니다. 그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월요일.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룰까? 제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야, 지금 이걸 어떻게 하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요, 12제자 가운데서 11제자는 마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려 따라갑니다. 근데 한 제자는요, 처음 따라올 때부터 마음이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이게 간사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막인이라.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도요,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다고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가 아느냐? 본인만 알아요. 예수 믿고 나서는 마음이 믿음으로 산다 갔다가 또 세상의 앞에서 또 흔들리고 이럴 수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게 얼마나 가능하냐 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보십시오. 평생을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스님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응답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진짜 스님들이, 중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모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한나라 가는 것도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알라가 결정하는 겁니다. 인샬라입니다. 그들은 막 매일 하루에 5번씩 하면서 오직 저희 가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장례식도요, 굉장히 간단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이 땅의 삶과 저 세상의 삶에 있어서 이 땅의 삶을 통해 저 세상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생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요,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게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걸 포기해야 돼. 그러나 억울하지 않아요. 왜? 저 삶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삶에 대한, 저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이 땅의 삶은 예수 믿으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언제 이익을 봤습니까? 사실로 바울의 서신서가 지금까지 전해져서 그렇지,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때는요, 바울은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비참하게 감옥에서 죽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바울의 서신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다 나를 떠났다죠. 다. 믿음의 선배 가운데서요, 누가 호화롭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12제자 가운데 한 명도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없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날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 여러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룟유다처럼 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한 번도 주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가룟유다에게도 주님께서 돈깨를 맡긴 거예요. 또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파송할 때 능력도 다 받아갔어. 안 믿는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가 내리는 걸 보고도 못 믿는 건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믿어야 믿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디도 간증을 이렇게 하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오직 주님만 높여야 되는데 주님에게 자신을 끼어 팔기식으로 잡아넣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오직 주님이, 오직 주님. 나를 따라오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 믿음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말하지 말고요.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 기도 생활, 목사가 여러분 좀 최소한들이 어떤 우리 성탄절에 우리 해봅시다 하는 거예요. 목사가 오늘 여러분 성경의 요구대로 여러분에게 다 요구하면요, 여러분이 아마 손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이런 설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와서 말씀 전하면요, 교인들 남아있을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듣겠어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얼마나. 성경이 너무 말아요. 예수님 말씀이 참 부담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조금씩 따라가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 12제도요 다 배신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누구니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로 있느냐. 성령이 임하면요, 저는 지금 하늘나라가 보여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늘나라 보니까 지금 가는 거예요. 제대할 날이 있으니까 군대에 들어가는 거죠. 제대할 날 없으면 어떻게 군대에 들어가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 좋은 성적 나올 거다 바라보니까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고시 파스할 거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갑니다. 하늘나라가 보이면요, 이 세상 것에 대한 가치가 다 결정이 돼버려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 제가 부러워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전 이 세상 가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바뀌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못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도 세상이니까 세상 속에서 얻을 게 없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밖에 왜 세상에서 뭘 얻겠어요 우리가. 세상도 우리를 볼 때요, 아이고 정신없이 사는구나, 왜 저렇게 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우리는 그 지신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날마다. 어느 날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 보면요, 너무나 감사해요. 얼마나 있을지, 얼마나 끝까지 따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합니다. 예배가 타협되고 기도가 타협되고 내 마음이 타협돼요. 그 제가 어제부터 기도를 강조한 이유가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타협 안 됩니다. 맨 처음에 내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기도하다가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구나, 내가 필요한 거든,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되겠구나, 답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생명사계 속에 들어갔구나, 주님의 안전방 속에 내가 들어갔구나, 내가 주님의 가족 속에 내가 들어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걸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여러분 기도는요, 그것도 해야 됩니까? 그러지 말 필요 없어요. 무조건 기도하면 돼요. 처음부터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기도의 방향을 잡아간다니까. 알겠습니까? 이거 달라고 기도하고 저거 달라고,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재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저 육신에 필요한 것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딱 잡아가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느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교회가 필요한데, 딱 기도 계속 했는데 왜 그걸 해야 하는데? 그 기도할 마음을 싹 지우고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계속 기도 제목이 바뀌어 나가요. 기도도 주님이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걸 느껴요. 일단 주님과의 기도를 생명의 커넥을 이루면요, 생명을 주님과 연결하면요,
이 주님과 나는 사실은 서로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왜 귀하냐?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한 번씩 나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내가 편한 대로 살다가 믿는다, 이게 아니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오늘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거 주님이 힘 주셔야 돼. 그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성경 말씀이 기도 제목이에요. 제일 좋은 기도는요, 성경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때로는 회개합니다 그러고, 아멘, 약속 있구나,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영적 실험을 다 거친 성경이에요. 어떻게 살면 어떻게 나온다, 딱 답이 나오잖아요. 성경 속에는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삶이요, 너무 선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민기, 여기에 토라입니다. 이 토라가 모든 말씀의 근본이에요. 이 토라가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이사야서, 뭐 말라기까지 전부는 그 역사 이후의 예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역사지만 그때는 예언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 말씀대로. 그리고 그걸 시로 표현하는 것이,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하나님 말씀. 그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예요. 알겠습니까? 그 성경은 간단해요. 그렇게 토라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보고서가 다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토라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요. 그래서 마태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 그 레위기에서 제사제도, 예배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그 성전의 구조가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큰 틀에 살아가면요, 잔잔한 것은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큰 틀 속에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큰 틀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죠?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엄청난 큰 틀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은 뭡니까? 앞으로 다 불사를 거예요. 사라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는요, 언제나 공급하죠.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이 기도하면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 나는 목숨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것은 지금은 여러분 안 되더라도 조금씩 주의 뜻을 따라가다 하면요,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내가 믿는 이 신앙의 가치가요, 절대 가치란 거예요. 절대 가치.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가치. 이 세상에 여러분, 순교는요 벌써 내 마음속에 결정된 겁니다. 예수 믿는 가치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